노년기 영성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3주에 걸쳐서 노년기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약해지고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가지고 함께 노년기 영성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많은 것들을 잃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젊음도 잃어가고,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돈과 건강도 사라지고, 관계도 조금씩 이제 이별을 하게 되는 때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는 상실감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게 분노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인생의 주변의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는 경험들을 하면서 나도 곧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도 느끼기 시작할 때가 노년기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노화는 그런 과정이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노년기를 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젊었을 때를 그리워하면서 어떻게든 나이가 드는 것을 막아보려고 우리는 애를 쓰죠. 몸에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기도 하고, 과식을 줄이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노화를 막는 영양제를 먹기도 하고, 그런 크림을 바르기도 하고, 이런 거 합니다.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요. 해야죠. 할 수 있다면. 그런데 그렇게 노화를 막아보려고 애를 쓴들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안 돼도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가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염색을 하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염색을 해보지 않았어요. 감사하게도 검은 머리가 너무 많고 진해서. 근데 이제 요즘에 제가 사진을 보다 보니까 그냥 볼 때는 모르겠는데 사진을 보니까 머리가 하얗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저도 그런 증상이 이제 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염색은 안 할 생각이에요. 사람마다 이건 이제 선호 문제니까 옳고 그름은 아니에요. 제가 염색 안 한다고 염색하는 여러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흰 머리 자체를 좀 자연스럽게 두고 그걸 보면서 내 삶을 조금씩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죠. 제가 5년 뒤에 갑자기 염색할지도 모르니까 그때 가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이런 노력들이 속도를 조금 늦출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섭리, 다시 말하면 태어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그리고 사라지는 이 생명의 원리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불러가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너 이제 이 땅에 가서 살아라. 그리고 너의 인생을 가지고 내가 그 땅에서 하고 싶은 그 일을 잘 감당하거라. 그러다가 내가 부르면 다시 와라.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문제는 우리의 안목이 겉모양과 물질적인 것에만 초점을 둔다면 불안과 스트레스와 우울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잠시 이 땅에 우리를 내어 보내셨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경영하도록 생명을 주셨고 몸을 주셨고 건강과 물질과 지식과 관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 인생을 감사로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한 삶의 방식이죠. 우리 요즘 전도서 읽고 있습니다만 전도서가 계속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유한한 인생, 한계가 있는 인생, 다 알 수 없는 인생, 내 맘대로 다 안 되는 인생. 그래서 허무하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 그 유한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를 고민하라. 이게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고 돌아와 라고 하는 그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을 버티고 막 돋아나는 그 새순을 보면 참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하고 기쁘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화려한 꽃이 지고 열매도 떨어지고 울긋불긋 물든 가을 나뭇잎을 보면서도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지금이 한창 그런 때죠. 그러다가 이제 그 나뭇잎도 다 떨어지고 나면 앙상한 가지만 남고 쓸쓸함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는 겁니다. 나이에 집중하면 노화에 저항하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든 젊게 살고 싶은 마음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다고 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집중을 하고 또 죄로 망가졌지만 다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형상을 회복해 하신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데 집중한다면 노화의 과정은 저항해야 하는, 밀어내야 하는, 거부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에 합당하게 어떻게 아름답고 멋지게 우리의 인생을 물들일 건가를 고민하고 그런데 마음과 시간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실 노년기랑은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이게 노인들에게 하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노년기와 좀 연관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지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있다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이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앞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 다시 말하면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늘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부활신앙에 근거한 새로운 정체성 때문이에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하고 볼품없는 가지만 남는 겨울이 온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봄이 오니까.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종결되는 게 아니고 그 죽음을 딛고 다시 새순이 돋아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겨울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죽음 이후에 새로운 창조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부활의 봄을 맞이할 것을 기다리고 믿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점점 소멸해 가고 상실해 가고 연약해져 가지만 그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할 이유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앞에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좀 올라가 보면 자, 2장 12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자, 2장 12절 말씀 그 위에 제목이 보이십니까? 그렇죠? 이제 이건 성경을 이렇게 후대에 만든 사람들이 단락을 나누고 그 단락에 소제목을 붙인 거죠. 대체로 그게 잘 붙여진 제목이에요. 오늘 이 12절 위에 있는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죠? 냄새 맡으면 무슨 냄새가 나요? 예수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향기가 진하면 진할수록 거리가 떨어져도 향기를 맡을 수 있어요. 그 향기가 그냥 흐리면 가까이 와서 이렇게 맡아봐야 향이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어지고 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육신은 약해져도 그리스도의 향기는 더 깊어질 수 있다. 왜 우리 인생을 말할 때 인생이 이렇게 성숙해지면 맛을 더해간다, 우리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점점 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봐도 야, 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육신이 낡아지는 것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것은 그거는 관계없어요. 낡아져도 이 향기는 여전하고, 아니 낡아질수록 더 진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있는 말씀. 3장 1절 위에 제목이 또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새 언약의 일꾼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그 나라를 구성하고 그 나라를 경영하는 그런 위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힘이 없어도 건강이 약해져도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활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는 병상에 누워서 임종을 기다리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새 언약의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거거든요. 우리는 마지막 죽음의 그 침상에서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는 모습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능력으로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현장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박해와 순교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라는 말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사라질 거다라고 믿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것들을 다 없애야지. 놀랍게도 2000년 동안 박해와 순교가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지금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죽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구나. 부활은 진짜 있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를 보는 거예요. 죽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적적으로 살아나서가 아니라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고귀한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자기도 저 죽음을 두려워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안 도망가요. 자기 부모가 그렇게 순교의 죽임을 당하고 자기 형제와 자기 성도들이 그렇게 순교의 죽임을 당해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물론 떠난 사람도 없잖아, 있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게 초대교회 역사, 지금까지 오는 역사거든요. 신비한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뭡니까? 죽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그냥 힘없이 소멸되는 순간이 아니라 죽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겁니다. 어떤 죽음이냐에 따라서 그런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겁니까? 노년이 됐으니까 그냥 힘 빠졌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존귀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있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당당하고 풍요롭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사는 거죠. 겉으로 보는 것은 낡아지고 헤어지고 연약해지지만 그 반대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 이제 앞에 4장의 첫 단락으로 가면 4장 1절 위에 뭐라고 있습니까? 질그릇에 담긴 보배. 이거 거꾸로 읽으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죠.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은 연약한 그릇이에요. 볼품없는 그릇이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다 닳아서 이렇게 깨지기도 하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질그릇이 아니라 뭐라고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 그러면 그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돼요. 그러니 우리의 가치는, 육신은 점점 낡아지고 헤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가치는 여전히 빛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니고 답답한 일을 경험하지 않는 게 아니고 박해를 받지 않는 게 아니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고난과 박해와 답답함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 고통의 시간, 엄청난 그 아픔의 시간을 견디어 가면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낙심하게 하는 게 아닌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그냥 고꾸라지는 게 아닌 것은 그 말인 거죠. 그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게 선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고난을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은 깨어져 망가진 세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고통을 겪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걸 피해가거나 그걸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 우리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많거든요. 제가 참 못난 데가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다가 나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실수를 할 때도 그렇고 뭔가 큰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할 때도 그렇고 내 능력의 한계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를 쓸모없다고 여기지 않는 것은, 이렇게 연약하고 흠이 많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인 저를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서 너 그렇게 좀 연약하고 힘들고 그래도 괜찮아. 너 그것으로 네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런 너를 위해서 죽었잖니. 그런 너를 살리려고 내가 대신 죽은 거 아니니? 너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데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 그런 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노년기로 가봅시다. 지금까지 바울은 박해, 고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고난과 박해는 아니지만 우리 노년기를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는 거죠. 답답함, 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 늘 뭔가 빈곤하고 결핍돼 있고 부족함 이런 걸 계속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많은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을 규정하는 것, 그런 것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보신다니까요. 나이 들어서 내가 그냥 별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나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괜찮아. 또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해. 너 그 안에 네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분명하다면 너는 너무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야.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도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어. 더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이해해주고 더 많이 보듬어주고 그러면 그럴수록 너를 통해서 사람들은 나를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름다운 포장지로 무엇을 쌓아 놓으면 겉보기는 참 좋아요. 그죠?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잖아요. 다 이제 뜯어 했죠. 아무리 아름답게 했어도 그냥 다 뜯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잘 보관해 가지고 갑오로 간직해요. 아무리 비싼 포장지도 그냥 포장지는 포장지로 끝나요. 물론 이제 재활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 안중에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포장지가 좀 찢어지는 거 가지고 막 가슴 아파가지고 막 우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조심해서 뜯지만 찢어질 수도 있는 거라고. 그리고 나면 그 안에 내용물을 보고 우리는 기뻐하는 거지 포장지 보고 기뻐하는 인생 아니잖아요. 우리의 욕심은 포장지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포장을 뜯지 않고 오래 두었어요. 그래서 막 비바람도 맞고 뭐 이게 상상이에요. 막 그래가지고 이게 막 구멍 나고 막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포장지는 낡고 헤어지고 사라졌겠지만 구멍도 났겠지만 그 안에 있는 보물은 여전히 보물로 존재하죠.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것이 헤어지면 그 보물이 진짜 뭔지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또 다른 비유, 질그릇으로 비유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깨어진 존재, 망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릇으로 보자면 다 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깨어진 그릇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붙여서 완성한 다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깨어진 그릇을 붙이면 흠이 생겨요, 안 생겨요? 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산산이 부서졌을수록 사실은 흠이 많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깨어진 그릇이 흠이 있지만 그 안에 보배가 있다면 그 틈을 통해서 그 보배가 보이죠. 이 보배를 빛이라고 하면 이 빛이 깨어진 틈이 있어야만 나와요. 깨어지지 않은 존재로 그릇으로 빛을 덮으면 빛은 보이지 않죠. 우리가 젊을 때, 우리가 힘이 강할 때,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을 때 그때는 사실 주님이 나타나기가 어려워요. 왜? 내가 드러나니까. 내 공로, 내 능력, 내 돈.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나 자신도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거,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내가 젊으면 할 수 있는 거, 힘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지식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그런 게 다 사라지고 났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낸다면 사실은 그 빈틈과 구멍과 깨어진 틈을 통해서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성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강할 때는 그분의 강함이 숨겨져요. 오히려 내가 약해질 때 그분이 진짜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양이 낡아지고 쇠퇴해가고 힘이 없어지지만 우리가 부활의 능력과 그 믿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에 흔들림 없이 낙심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때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 연약한 노쇠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고유한 하나님의 작품성이 더욱 빛을 발하고 인생의 목적이 선명해져서 죽음으로 새 일꾼의 언약의 그 사명을, 새 언약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삶이 점점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여지는 것.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고, 그러면 그 우리의 연약함과 노년의 삶이,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년기를 지금 지나고 있든지 노년기를 맞이할 사람이든지 우리의 몸과 외적인 것들은, 또 우리가 쌓아놨던 것들은 다 사라질 겁니다. 낡아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인간으로서 우리 자신이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정체성,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정체성은 결코 낡아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의 의미와 목적도 결코 헤어지지 않는다는 것.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우리의 노화와 죽음은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찬 가슴 뛰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왜?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자꾸 낡아지는 것, 사라지는 것, 연약해지는 것, 없어지는 것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인지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